같이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릴 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홀로 영광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키시고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가운데서 드리는 아버지 주를 더욱더 찬양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혼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힘을 능력 갖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능히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상할지라도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상을 지칠지라도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들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때가 정말 악하여 정말 세상 것들은 저희들 유혹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께는 귀한 영광, 은혜가 내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축복된 복된 시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힘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음을 정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모든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우리 오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 오셔서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peac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never cease to worship you.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대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Shout to the Lord, shout to the Lord on the earth. Let us see power and majesty, power and majesty to the King. Mountain bow down and the sea will roll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ld you're your hand. Forever I will you forever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Give thanks. Give thanks to the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한 난처한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이 자리를 통하여 만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혼란과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인 욕망과 권력욕에 취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또한 그들의 자유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가 아프가니스탄과 그곳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비드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들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임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또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다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공통되어져 있는 의식이라든가 합의된 개념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기 그 소견에 옳다 여기는 대로 믿을 것이고 행동하게 될 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으로 나타나게 될 게 자명합니다. 마침 요즘 들어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11시 예배 때에는 그걸 체감하지를 못하실 건데 아침 9시 30분 오셔서 예배를 드려보면 모르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을 거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계획인데 오늘은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해주고 또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항상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쉽게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자동차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일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동안 어디서 알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구석에서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돼.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그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으나 마나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가치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존재도 이 존재의 이유도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속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그저 그런 성도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존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하고 사회 봉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감리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또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민교회는 여러 많은 분들의 오고 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친목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위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존재의 이유를 두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지만 존재 이유에 있어서 진짜 본질은 되지 못합니다.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초대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5가지의 이유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2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존재의 이유 2가지는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2절입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는 세 개의 교회 존재 이유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42절을 다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서부터 같이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12제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사도직에서 박탈당하게 되고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채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직접 임명을 받는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할 때에는 직속 제자였던 12명과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13사람만을 한정적으로 말을 해요. 13명의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예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때의 그 내용들은 교회의 기본 조직을 이루게 되고 기독교 교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자기들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초대교회를 자기들의 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대한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은 어디에 있어서 사역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고의 중점을 두었어요. 말씀 사역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첫 번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 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등불과 같고 검과 같고 편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불과 같이 빛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 검과 같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관장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영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영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둠의 영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해 주셨는지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편지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잘 보살피시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이끌어줬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알지는 못했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로 찾아왔고 그 말씀이 나에게 검과 같이 다가왔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내가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탱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대부분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지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목사는 보통 20분 내지 30분 내지의 시간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설교는 항상 20분에서 25분 사이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가 이번 한국에 가서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1시간 30분을 설교하시더래요. 환장하죠, 진짜. 예. 근데도 성도들이 1시간 30분을 가만히 꼼짝 않고 앉아 있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래요.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 은혜로운 교회겠죠. 여하튼 목사는 그 한정되어져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대부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늘 새기는 작업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설교가 얼마만큼 질이 좋고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도들의 일주일치 영적 수준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서 성경적이면서도 진짜 바른 그 신학의 바탕을 두고 또 거기에다가 은혜롭고 영적으로 풍성한 설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설교하는 목회자는 요리사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건강에 유익하고 영양가도 풍부한 동시에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입맛이 얼마나 다 다양하고 까다롭습니까? 그 모든 이들의 입맛을 다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라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영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되, 다 다양한 성도들의 입맛을 채워줄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이게 마치 영적 요리사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들한테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양가도 풍성한 데다가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공급하는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한국의 브란도 출판사에서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매월 발행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침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성도들의 응답 가운데에 제일 많았던 59.9%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경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역시 가장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설교 사역, 말씀의 사역은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과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함이냐 아니면 교회의 영적 빈곤함이냐를 결정짓게 하는 제일 핵심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고 검과 같고 편지와 같다는 것을 이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그리고 은혜가 되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전달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실마다 또 각 아이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참된 교제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폴 트루니에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당연히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왜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건 좀 의문이다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의미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내가 돼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축구 선수야. 근데 나는 소속된 팀은 없어. 이건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군인이야. 근데 내가 조직되어져 있는 군대는 없어. 말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나는 속해 있는 교회가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한다. 폴트루니에의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나하고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성향이 다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 교회가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바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참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셨는데 조금 있다가 저만치에 앉아 있는 젊은 두 청년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친한 사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인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뭐 너는 어떻게 사는데 너는 잘 살고 있냐? 넌 잘났냐? 하면서 막 서로 말다툼을 해요. 아이 그러다가 이게 좀 감정이 격해지 서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주먹 다짐을 하면서 막 싸우는 통에 그 지하철 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이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청년들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왜 지하철 안에서 싸우고 난리야? 그랬더니 싸움을 금방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현실은 싸우는 곳 하면은 교회죠. 사랑이 넘치고 화해와 용서가 풍성한 그런 행복한 교제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싸운다 싶으면 다 교회뿐이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하면은 교회 이름이 항상 들먹거리게 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라고 고함을 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를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교회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화목이 넘쳐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그 교회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를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는 정말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줘. 저런 천국이 따로 없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맞게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 품고 있는 것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생각해 보면. 근데 현실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워싱턴 DC에 가면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솔로몬,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죄가 뭔지 아냐? 기도하지 않는 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큰 죄는,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죄다. 요즘은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특히 새벽 예배 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농경사회 때나 적합한 거고, 그렇게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그때나 필요한 거지, 지금처럼 항상 불 밝혀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새벽 예배는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기도하자면서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도하자고 강조를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는 건 매 한 가지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뒷순위로 밀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일들을 하기에 바쁘죠. 이토록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술 마시기 위해 필요한 집은 술집이고, 짬뽕 짜장면 먹기 위해 필요한 집은 중국집인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은 교회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인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간구를 들으시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는 기도 향기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날마다 기도의 향기가 새로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거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집은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버려야 돼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36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역사죠. 36년이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단순히 세월만 흘러보내온 뭐 저 교회나 이 교회나 그런 교회나 저런 교회나 그런 교회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36년이 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모이는구나 늘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회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행복한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며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 아니하는 교회여야 된다. 이런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잘 선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복된 교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내 삶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져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서로 행복한 교제가 늘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적하고 질타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포용하며 용납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또 온 성도들 또 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천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여서 그 이유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서포트하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화합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등장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늘 이 전에 머물러 있겠다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며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전을 향하여 있겠다 하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일들에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잘 선전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내가 한국에 갔는데 돌아올 때에 한국에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오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서 팔고 있는 성경책들은 너무 한정이 되어져 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지고 올려. 한국은 아시다시피 뭐 진짜 좋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종류별로 다 있고 해서 가지고, 또 15권 이상 오더를 하면 이름 공짜로 새겨준대요. 좋아요. 그 금박으로 새겨주는 거 있죠, 아시죠? 예, 그거.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좀 많이 나가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부지런히 따라가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 완료하시고 11월 말에 가서 책 한 권씩 받아가자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교회 청소 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9월달 큐티 교재가 그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9월 중순경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 업체의 사정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팬데믹 때문에 그 배송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졌어요. 한국에서 책을 보내기는 했는데 선박에서 물건을 내릴 인부 해가지고
지금 많은 물건들이 그 배에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나마 책은 괜찮죠. 근데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를 가지고서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그래서 이 큐티 책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9월달 교재가 아마 9월 중순쯤에 도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란노 측에서 그 큐티 교재 전체 9월달 생명의 삶의 그 책 전체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단체 공지를 통해서 링크를 거니까 이번 9월달은 그 PDF 파일을 가지고서 큐티 하시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9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큰 사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개인적인 욕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치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이젠 더 이상 그 슬픔의 눈물이 없도록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어떤 그 환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그 땅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 많은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며 고통 가운데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욕망과 모든 어두운 영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소멸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펼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이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실천해 나아가며 행하는 의정자들과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 노약자들과 또한 여성들과 어린이들, 하나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슬픔의 눈물들이 더 이상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그 땅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 땅을 관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8월달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없는 것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것을 헤아리며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할 때에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만나게 되고 또 9월달 새 달을 맞이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부터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또한 풍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새 한 주간과 또한 새 달 9월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기도의 집인 이 성전을 기도의 향연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